오늘 뱀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 뱀은요, 해마다 한 번 이상의 그 허물을 벗어요.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이 비늘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뱀의 몸체는 이렇게 모두가 겹쳐진 비늘 이 형태로 이제 덮고 있죠. 이 비늘과 평평한 몸으로 이루어진 이 평평한 면으로 이루어진 이 각질은 뱀의 그 몸의 탈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각질 형태의 피부가 형성되면 피부는 더 자라거나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뱀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인생은 또 어떠냐 하는 것이죠. 뱀만 허물을 벗느냐? 우리는 그러면 허물을 벗을 일이 없나?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허물을 벗어야 할 때가 정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 때문이었죠. 돈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의 위력에 무릎을 꿇고 허망하게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죠. 아마도 그는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다시 오더라도 또 뭘 택하겠어요? 돈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이 돈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요. 돈이 있으면 배가 부를 것이고, 돈이 있으면 춥지도 않을 것이고, 돈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벗어야 될 허물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이 벗어버려야 할 이 허물이 바로 이 돈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아마도 그는 이 돈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이 현장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 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도요, 이 돈이 그 청년의 허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도 돈이 이 청년의 허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 순간에 제자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중대로 이들이 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저마다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 지금 뭐 대통령이 되려고 좀 난리가 났죠? 왜 그러겠어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랫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죠? 돈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고, 그러니 돈이 만능이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리고 싸우는데 그냥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상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를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즉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지예요. 학자들은 이 바디메오의 이 아버지가 이 디메오인데, 이 디메오도 맹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에 다 맹인인 거죠. 디메오도 맹인, 바디메오도 맹인. 바디메오는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이 장애인, 그것도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오늘날에도 맹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 쉬운 일 아니죠. 어렵긴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 사회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맹인이 살아가는 것, 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오직 뭐예요?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호구지책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여리고성 앞에 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의 찬스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눠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 소리가 바로 구원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계시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중에는요,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잘할 수가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때 바리새인이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세리는요, 성전에서 빨리 떨어져 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기도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하지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겸손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과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이때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왜요? 이 거렁뱅이가,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왜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냐 하는 거죠. 고귀하신 분,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인데 니까짓 게 왜 예수님을 부르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처럼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그래갖고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모처럼 기도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참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여기 올라와서 앉았는데 또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방해꾼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처럼 앉았는데 졸려. 잠이 와. 그럼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에이, 오늘 틀렸어. 모처럼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줄도 안 잡히고 졸리기는 왜 이렇게 졸린 거야? 그러면서 에이, 내일부터 또 해야지. 오늘은 그냥 자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이 수많은 방해꾼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잠자고 있어요. 무슨 막 억눌러도 기죽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눈을 뜨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해꾼들을 밀쳐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려면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바디메오의 이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부르라.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방해꾼들의 이 눌림, 여기에 주눅이 들어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아마도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말씀? 그를 부르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이처럼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2시간, 3시간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응답해요.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요. 바디모의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바디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지금까지 방해했던 이 방해꾼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맹인 바디메오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바디메오를 돕는 조력자가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사탄이 방해해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졸립더라도, 누가 와서 방해하더라도, 오늘 모처럼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찾아왔어? 뿌리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튼 바디메오는 제자들의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그동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겉옷이 낮에는 겉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인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밤엔 추워요. 여름엔 더워도. 그러니까 여름엔 그걸 걸치고 다니다가 저녁에는 그거를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지금까지 지켜준 그의 이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 없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모두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겉옷이 바디메오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지금까지 걸치고 있었던 이 겉옷을 과감히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이 바로 바디메오에게는 뭐죠? 허물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허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만이 인간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던 이 구차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온 이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조르는데 마다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데 아버지가 대답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 상상 속에 그려왔던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머니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누이 동생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찾아와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 저 새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참으로 인자한 목소리처럼 이 예수님도 정말 인자하게 생겼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디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죠?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꾼들의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에 띄게 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초월적이고 신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이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떴어요. 그가 그토록 바라던 밝은 세상을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제자들의 얼굴도 보게 되고 잠잠하라고 꾸짖던 이 방해꾼들의 얼굴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바디메오가 이렇게 겉옷을 내버리자 눈을 뜨고, 허물을 벗어버리자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거지로, 무지렁이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아멘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구원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돈은 현실이고 구원은 미래였어요. 돈은 보이고 구원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바디메오는 뭘 구했어요? 먹을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옷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집도 구하지 않았어요. 돈도 안 냈어요. 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거지인 바디메오가 구한 것,
그동안 구걸했던 거지가 구했던 것, 이것은 단지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욕심 없는 이 바디메오의 이 순수한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 여러분에게도 이 인생의 여정 동안 분명히 허물을 벗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것, 이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신진대사가 원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뱀이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허물을 벗을 때가 되면 허물을 벗는 거예요. 반대로 뱀이 건강하지 못하면 뱀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피부, 이 각질, 이런 것들을 벗겨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 피부 안에 갇혀서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죄된 허물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무엇을 벗어버려야 하는 건지, 나한테 있어서 허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주색 잡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가 망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는 뭐죠? 술. 색은 뭐죠? 여자. 잡기는 뭐죠? 도박. 이 세 가지. 세 가지에 빠지면 폐가 망신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인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서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 우리 거만하다. 내가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걸 다 해놨는데, 이런 마음이 넘어지는데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신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 이 교만한 거예요. 흔들어야 떨어지죠. 작대기로 두들기에 떨어지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처럼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허물을 벗고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허락받은 것은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허물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애지중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누구든지 벗어야 할 허물은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이 허물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용기가 없다거나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나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 절대로 무가치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이 죄를 스스로 자복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이 죄된 이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